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근거로 복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씁니다. 오늘 성경 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이에요.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근데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인류 역사에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민족이 된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우리 민족도 버림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새 애들은 6.25에 대해서 별로 들을 기회가 없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앉으면 일본 놈, 나쁜 놈이야, 공산당 치가 떨려, 이 얘기를 아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게 말로 못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학교에 가면 반공사상, 공산당은 안 된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사상이 무장이 되었으면, 무장 공비가 넘어와서 공산당이 왔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총 맞아 죽었잖아. 그 정도로 무장이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6.25도 역사를 왜곡해서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 또는 북한이 침공할수록 남한이 유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 6.25 전쟁은 북한이 불법으로 기습 남치만 전쟁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제 36년의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어렵사리 하나님이 1945년에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시켜 주셔서 나라가 안정될 기회도 없이 한국은 남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갈라져요. 그리고 5년이 되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한은요, 이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디까지? 낙동강 이하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유엔군이,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여러분들 공산화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시대에 탁월한 인물, 믿음의 사람 세워서 공산주의를 막게 하시고 6.25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여러분들 73년을 살아온 결과가 종합
세계 6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73년을 살아온 북한은 세계에서 거지 중에 거지요. 그런 거지가 없어요. 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널브러지잖아요. 예, 6.25 당시에요, 북한과 남한은 게임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북한과 남한의 경제 차이가 얼마였냐면 70분의 1이었습니다. 70분의 1. 북한은 전기가 넘쳐났어요. 남한은 전기가 없었어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군수물자나 모든 공장이 다 북한에 집중되어 있어요. 남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사람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거지 나라로 가냐고, 왜 가난한 나라로 가냐고, 좋은 나라 두고 그랬던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로 여러분 북한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그건 바보요. 그게 여러분들 간첩들이 한국에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없어요. 남한에 오니까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오면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승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신학 공부하다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한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한 민족의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민족을 복음화, 기독교화 시키려고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이 나라를 세운 성경 구절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제의 종도 되지 말고 공산주의의 종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끝까지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러한, 버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너무 난무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던 때와 지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태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154년 후에 버리셨어요. 15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행태, 믿음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구나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쓰시고,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서는 쓰임받고 죽어서는 천당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 주신 하나님을 짐스러워하고 괴로워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복 주신 자기를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땅도 절도 없는 그 민족을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짐스러워했어요. 짐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야.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이사야 30장 9절을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 자식이 부모를 짐스러워해, 고마워해. 아니 피 흘려서 나서 그렇게 먹이고 키워서 해줬으면 부모를 고마워해야 되잖아. 근데 다 짐스러워해.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수져서 살아가. 왜 그러느냐? 부모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부모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연대도 엄마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집 나갔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엄마 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었잖아, 그지? 진아도 엄마 소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엄마 때문에 불행해서 이 집에 못 살겠네. 애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행복의 조건인 부모가 불행의 조건이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복 주신 하나님이 계속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을 듣기 싫은 거야. 아니 하나님 말씀 좀 그만해 좀. 성경 더 읽어봐요.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되는 것을 보이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 보고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마. 너무 이렇게 세게 말하지 마. 부드럽게 말해. 거짓을 말하여 이 말은 진실을 말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섭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섭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그런데 애들이 친구하고 만나면요 막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 엄마가 어디 갔다 왔어? 뭐 하고 왔어? 공부 왜 안 해? 전부 다 그런 얘기해. 그러니까 아이고 왼수도 보통 왼수는 아니네. 왼수도 보통 왼수는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대. 하나님 말씀 하지 말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너무 세서 싫대. 그럼 어떡하려고? 그게 성경인데.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경 말씀 하지 말래.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은 안 하고 재밌는 얘기에, 그래서 강단이 만담가가 되어버렸어. 개그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웃기는 얘기하면 아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척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룩한 얘기 하지 말아요. 거룩한 거 그거 얘기하지 말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돌이켜야 돼요. 지금 우리 돌이켜야 돼요. 아멘. 제가 20대 때 총각 집사를 미국에 가신 송인별 목사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저보고 교회 재정을 맡으래. 교회 재정 담당을 하는데,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짓는 모든 물건을 가서 가지고 오래. 어디 가서 가져와요? 저기 동구건축에 가서 가져오래. 돈은 안 주고 가져오래. 그게 무슨 얘기요? 외상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요. 참 나도 순진하지요. 가서 우리 지금 성민교회가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건축 자재가 이렇게 필요한데 주십시오. 돈은 외상으로 주십시오. 당신이 누군데? 내가 성민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회사 사장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을 안 주면 누가 줍니까? 누구 줍니까? 집사님을 못 믿으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 집사가 그 정도로 신뢰성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신뢰성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집사 그러면 그것으로 보증수표가 됐던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사는 그만두고 목사라 그러도 그래 어떻다는데, 내가 목사라도 목사가 뭔데 어떻게 하려고? 목사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짓고 그 건축 자재 값을 갚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빚 다 갚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다 갚았어요. 하나도 당기적으로 다 갚았어요. 그게 그 정도로 신뢰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했다는 거예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안 되잖아. 오늘 그게 안 되잖아.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말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짐수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식을 부모가 버려 안 버려? 근데 여러분들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스스로 자기가 버려받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해라. 지겹네. 공부.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지겨워 죽겠네. 그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결국 나중에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어. 대학교 들어갈 때, 회사 들어갈 때, 사회 나갈 때 당신이 실력이 어떤 정도냐, 그걸 말할 때 여러분들 실력이 안 되면 스스로 버림받는 거지 뭐. 스스로 버림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수로 하고 거역하면 스스로 버림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22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여러분들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여기는 안 괴롭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괴로운 모양이네. 하나님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봐. 예,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 자식들이 부모가 괴로운 거야. 부모가 괴로운 거야. 예, 진아야, 너도 엄마가 괴로울 때가 있었지. 근데 엄마가 괴롭게 해서 괴로웠어. 네가 괴로운 거요. 너 양심껏 살아야 돼. 엄마가 괴롭게 한 것이 괴로웠다면 너는 예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예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엄마가 한 잔소리 절대 예주한테 하면 안 돼. 근데 더 할걸? 더 한다고.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내가 살아보니까 후회가 된다. 내 새끼만큼은 이 후회를 안 하게 해야지 해서 더 이가 빠지게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죄에서 구속해 주셨잖아. 맞습니까? 꼭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천국 갈 문을 열어주셨잖아.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짐이 돼야 돼? 감사가 돼야 돼?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짐수로 한다니. 여러분, 하나님을 짐수로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짐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짐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봐봐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짐스러운 거야.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만들었는데 구속했는데 그게 짐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우리가 짐스러우니까 없앱시다. 없애. 금요 기도회 없애. 새벽 예배 없애. 예,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는데 짐스럽지 않습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 없애드릴게요. 다 없애버렸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짐스러우면 이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선에 와 있어. 와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주일날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저녁 예배 또 나오시는데 번거롭죠. 한 번 나와가지고 점심 잡수시고 예배 드리고 가셔서 편안하게 하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오후 2시 예배 드리는 그때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오후 2시 예배 드리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절대 안 해. 그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또 하나, 지금 오후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 사람들 어느 순간에 가면 오후 예배 2시 예배도 없어져.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 2시 예배 없애고 목장 모임으로 같이 모임은 소그룹 모임으로 하자. 다 그 예배 자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짐스러워하는 분은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오늘로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짐설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짐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없어. 그러면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했느냐?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어. 뭘 의지했다고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어.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한미 동맹에 각국과 경제와 외교를 잘해야 돼.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세계에 자기 나라 애국가 중에 이런 가사가 들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하나님. 아셨어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돼.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신적인 얘기. 하나님. 다시 한번 끝에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전쟁 다시는 안 일어나야 돼.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정전이 있고 휴전이 있어. 정전, 휴전. 근데 우리나라는 정전 국가예요, 휴전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야 힘들다 좀 쉬자. 그치? 쉬고 있는데 73년 쉰 거야 지금. 전쟁하다 쉬고 있는데 73년을 쉰 거야. 그러니까 언제 또 전쟁이 할 줄 몰라.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아야 돼. 또 일어나야 돼. 나는 6.25 끝마무리에 태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나이가 있어서 7, 8살 때 기억을 할 때 동네마다 전쟁 상위군이 얼마나 많은지,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참상은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 일이 또 일어나서 되겠어요? 전쟁을 막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믿고 돈을 믿은 거야.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2장 7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뭐하고?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했다. 이 말이 뭐요? 돈이 많았다 이 말이요. 병거가 무수했다 이 말이 뭐요? 군사력이 대단했다 이 말.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킨 나라는 사실은 없어. 우리가 군사력을 강하게 가져야 되고 첨단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군사력으로 자기 나라를 영구히 지킨 나라가 역사 속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아수르가 강대국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 바벨론이 강대국이요. 그런데 메데파사에서 무너졌어. 메데파사가 강대국이요. 근데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요. 헬라가 어마어마한 국가요. 그런데 로마에서 무너지는 거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나라요. 그런데 로마가 지금 어디가 있어?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은태 집사님 학교 다니실 때 영국을 뭐라고 배웠어요?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배웠어요? 대영제국이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렇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도 배웠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배웠어요. 세 개가 영국 손아귀에 들어있었어요. 세 개가. 이해하십니까? 세 개가 영국 손아귀에 들어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콩도 영국 손아귀에 있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왜 그랬느냐? 그때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절정에 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거지국가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나라도 주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유럽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되었잖아. 근데 거지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같은 나라, 터키 같은 나라 다 거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학자들이 미국이 2034년 가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여러분들, 미국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70년 만에 세계 6대 강국으로 번영할 수 있었는 것이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요 정말로 부흥시키는데 가장 큰 공신 역할을 한 거예요. 무당 다 때려잡았지요.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 다 때려잡았지요. 여러분들, 노름하는 사람 다 때려잡았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집에서 술 다 먹다 걸리면요 교도소 갔어요. 산에 가서 나무 못 자르게 했죠. 아주 그때 여러분들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만은 살려준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그때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여러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다? 아니요, 우리가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경제력도 강화해야 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상의 국방력이다. 여러분들, 신앙이 최고의 국방력이요. 이해하십니까? 신앙보다 더 나라를 지키는 강한 국방력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아멘. 따라합시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안 망해야 돼. 여러분들, 혹 나라가 망해도 우리 신앙은 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리셔서 나라가 망했어 안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어. 나라가 망했어. 근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안 망한 사람이 있어 없어? 안 망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멘입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의 신앙은 망하지 않은 거야. 나라는 망했는데 그들은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민족을 살리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영혼 지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절대로 신앙생활이 늘어지거나 후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냐? 오늘 본문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동방 풍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동방 풍습이 뭐예요? 우상 숭배 풍습이요. 이방 풍습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방 풍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예, 애기 돌잔치를 해. 돌잔치를 하는데 돌제비를 해. 돌제비를. 그래서 막 실도 놓고 막 연필도 놓고 막 놓고, 그리고 애 보고 이제 놔둬. 그러면 볼렁볼렁 기어가서 이제 뭘 잡아. 그 실을 잡으면 오래 살겠다. 연필을 잡으면 공부 잘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미신이요. 그게 미신이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놓으라니까. 예, 공부 잘하고 싶기를 원하면 그냥 연필만 쭉 놔. 그러면 연필을 잡을 거 아니. 공부 잘하겠네. 참나, 하여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나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띠. 우리 김은경 집사님 무슨 띠요? 예, 그렇구나. 우리 누구를 물어볼까? 하나전 집사님 무슨 띠요? 돼지띠요? 아직까지 껍데기가 안 벗겨졌어. 그거는 마귀가 붙여준 거. 왜 우리가 돼지고 쥐고 뱀이냐고. 12전법에 의해서 그 마귀가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돼지띠도 아니고 양띠도 아니고 개띠도 아니고 더욱이 뱀띠는 아니요. 우리는 무슨 띠요? 없어. 띠가 없어. 우리 무슨 띠가 있어. 예, 꼭 띠가 필요하면 허리띠나 차고 다녀. 띠가 없다니까. 띠가 없어요. 여러분들, 추도 예배도 우상 숭배예요. 추도 예배 없어. 여러분들 여기 봐. 예, 벌초하러 간다. 그 다음에 성묘하러 간다. 그거 다 풍습이에요. 이방 풍습이에요. 그 성묘하러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성묘하다가 벌새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성묘하다가 뱀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누가 책임지는데? 죽은 송장이 책임지나? 예, 그거 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추도 예배. 그거는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추도 예배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추도 예배 없어요.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추도 예배 없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추도 예배 없앤다고 사람들도 떠나고. 근데 사람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대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 뭐라고 물으셨냐면, 야,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냐?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그거 다 이방 풍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상을 갑니다. 문상을 가면 꽃 갖다가 올려라 해. 그 헌화한다고 그래. 헌화. 예, 여러분들 헌화를, 꽃을 드린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드려? 아니, 죽어서 송장된 자에게 어떻게 꽃을 드려? 그게 여러분들 이방 풍습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문상 가가지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머리 숙여? 여러분들 머리는 어디에 숙여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문상 간 것은 죽은 시체 만나러 간 게 아니요, 거기에 인사로 간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러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볼 필요도 없어. 유족에게 인사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러고 나오면 돼. 그러고 나오면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 장례 예배는 없어. 송장을 위한 예배는 없어. 위로 예배야.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사람, 거기 모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우상도 제거해야 되지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 없어?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마음의 우상. 예,
우리 임경신 집사님, 이은태 집사님 마음을 보는 안목이 있어, 눈이 있어. 그래서 마음을 환히 보니까 이은태 집사님 마음속에 임경신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10배는 더 좋아하는 여자가 들어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어? 에? 못 살아? 못 사는데. 이은태 집사님 못 사는데. 그러면 이은태 집사님은 임경신 집사님 마음속에 막 진짜 이은태보다는 한 10배는 더 사랑하는 여자가 들어있어. 남자가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 못 살아. 못 살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굉장히 착하더라고. 우리 교회 남자들이요 진짜 착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착한 남자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젊은 남자들 더 착하더라고. 다 착해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말을 안 할래.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끝내. 그냥 끝내요. 여러분 여기 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봐. 그치?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봐. 근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건 버리는 거야.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못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도 속고 살아가지만 알면 살기가 불가능해요. 살기가 불가능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둘째 이유는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이 되며, 여기 술객이 된다는 말은 점친다는 거예요. 점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치는 자를 찾아다녔어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니까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이 개하 역대하 33장 6절에도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점치는 자, 어떤 개인의 앞날의 기륭을 말하는 자를 여러분 용납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일 기륭을 말하는 자, 당신 앞에 잘 되겠네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 안 많아?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절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앞날에 일어날 일도 알아볼라? 자기 앞날이 일어날 일도 몰라.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죽고 불행을 만나는데 불행을 막지를 못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인간의 앞날은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 성경 여러분들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해놨잖아. 근데 왜 알라고 그래? 왜 안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예언하는 척하며 예언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더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데 왜 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왜 안다고
속는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건데 속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다잖아. 측량이 안 된다잖아. 아멘입니까? 측량이 안 된대잖아. 전도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는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을 쫓아다녀. 여러분, 헛된 짓입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 주신다고 성경이 예언했어.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 주신다고, 누구도 꺾어질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근데 제가요,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면 축복을 누가 주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이요 안 살면 저주요 멸망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언이 맞으려면 그가 예언한 그대로 확실하게 일치에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근데 안 이루어지는데도 계속 예언을 받으러 다니고 예언을 해. 여러분, 성경이 예언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면 이방인 버리시면 이방인과 손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푸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손잡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화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화돼 버리고 말았어. 세상보다 더 세상화돼 버리고 말았어. 이런 교회 하나님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이런 민족 버려, 안 버려? 우리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여러분들 2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에 행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상의 애국이요. 나라를 건지는 최고의 비결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영적 생활 잘하는 거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것이 애국이야. 그거보다 더 애국은 없어. 그거보다 더 애국은 없어.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 없어 멸망했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게 할 가루막을 의인 하나만 나와.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을게. 의인 하나가 없어 멸망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 다 의인이라 봐. 대전 멸망하지 않아. 우리 설림교회 때 멸망하지 않아. 이 나라 멸망하지 않아.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만 다 의인이어서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어봐. 안 망해. 멸망할 수가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들, 이 나라가 멸망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쓰시고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 복 주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강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